주일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주일인데요.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7절 주님을 사모할 것 같은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고위 관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설명이 다르긴 한데 마태복음 10장 17절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달려와서 꿇어앉아 질문을 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열심히 있고 겸손함이 있는 그러한 청년으로 이해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세의 복을 질문한 게 아니고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으로 봐서 30대 정도의 경건한 유대인 청년, 그렇게 이해가 될 듯한 그러한 청년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한마디 말이 주님 앞에 꾸중을 듣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는데 무엇을 더 한다는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 의의를 내세운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답변이 있고 또한 겸손함이 있고 자기를 내세우는 표현들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들을 때 조금씩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율법 준수에 관한 지나온 과거의 내용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부어가 있을 것이요 그 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보화를 얻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요? 설명을 하셨지만은 딱 떨어지는 말로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될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뭘까? 고민하다가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린 청년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부, 청소년부도 똑같은 본문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화면에 띄울 수 있나요? 바탕화면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선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 귀에 들려오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인데 그것만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보화를 얻지 아니하고는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미리 한번 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면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잘하고 있으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한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시자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청년의 마음이었어요. 부자였던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시자
청년은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좀 전에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말하던 그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었죠.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봐요. 부자 청년은 왜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물질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요. 그리고 한 주간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네, 오늘 말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면은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면은 그에 따른 문제가 워낙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얻은 사람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린이부 학생들에게는 하늘의 보화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팔아 다 나누어준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말씀으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사람들 앞에 내보일 때에는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늘의 보화로 충만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부자 청년에게 주는 부족한 한 가지의 말씀에 교훈이 들어있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뭘까?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되어 받드는 자에게 있다.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도 읽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청년은 어린이처럼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어린이는 연약하지만 실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인내하며 세상 번세를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번세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다.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율법은 잘 지켰으나 늘 실족했습니다. 겸손과 인내 없이 세상 번세를 쫓으며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긴 했지만 이 가슴 속에는 하늘의 보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사도 야고보는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험 중에 실족지 않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하늘의 보화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요, 인내로 부족함 없게 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세상 권세에 의지하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진짜 하늘의 보화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죠. 야고보서는 믿음을 더 많이 강조합니까? 행함을 더 많이 강조합니까? 야고보서는요, 믿음보다는 행함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엄밀히 보게 되면 믿음이 빠지고 행함만 있다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은 행하기 이전에 믿음을 더 다지는 선행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굳이 정해본다고 한다면은 믿음의 행함이요 행함의 믿음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행함, 실천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먼저 내 마음의 믿음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야고보서는 그 내용을 쓰고 있어요. 야고보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함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다지며 주님을 증거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있느니라.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한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이 전도서 5장,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솔로몬의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라고 하는 것을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회개하며 기록한 기록이기 때문에 참회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1000번째 드리고 많은 부귀영화와 더불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얻게 된 놀라운 복을 받은 그야말로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러나 이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했던 그러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 어떠한 왕보다도 훌륭한 왕이었고 부귀영화를 얻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발돋움시킨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것 때문에 노년 말년에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노년에는 타락하고 또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그러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회개하며 기록한 내용이 전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은 전도서 5장 20절을 보면은 지혜왕 솔로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즉 살아있는 생명의 날 동안, 전도서 5장 20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동을 통해서 성전도 완공하고 행동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얻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먼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잠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내용과 전도서에 나와 있는 지혜에 관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한다면은 전도서는 본인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오늘날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의 단편입니다. 단편이지만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주관적인 면이 있으니까 가감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외롭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중요한데 청년들은 교회에서 피로감을 느낀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소통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많은 그 기대가 있어요. 좋은 말로 기대지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결국은 청년들의 이 자리와 영역이 협소해지는 이 형국이 오늘날 교회 내의 젊은 층 청년대학부의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청년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은 오늘날 청년들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뭘까요? 사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사실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른들도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들도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결국에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믿음도 잃어버리는 게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to do가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 What to be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의 고민이기도 했고 솔로몬의 고민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무엇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청년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내가 먼저 하늘의 보화로 충만하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고 하는 What to be에 관한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재산을 팔 수도 있고 나누어줄 수도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의 보화를 먼저 얻으라. 우리 청년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요. 믿음 생활 중에 하늘의 보화를 먼저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적은 일이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점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을 할 때에 그냥 힘이 솟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거는 바로 하늘의 보화였습니다. 하늘의 보화로 마음속에 충만함을 받아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부, 청년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역설로 사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역동적인 역설로 현실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은 어느 때에 나옵니까? 모순되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내 생각과 사회적인 생각 그리고 전 지구적인 생각이 딱 일치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요. 근데 그거는 얼마나 무지몽매한 말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역설로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생각과 옆에 있는 사람과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흐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왼쪽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역설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 모순되고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다 표현한다고 한다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이 그 안에 있다. 진실이 과연 뭘까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을 통한 논증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차게 말할 수 있는 엠파시스, 강조라고 하는 그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비교하여 뭔가 다른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속에서 강조돼야 될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 이게 바로 이 패러독스,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크리스찬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패러독스, 역설을 우리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내가 가야 될 이 사회는 이런 모습이고 이 사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른데 모순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진리, 진실이 뭐냐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야고보서는 이러한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러한 역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역설에 관한 단어를 기억을 하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시험 중에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늘 있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상황들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로 사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세속적으로 살다 보게 되면은 다 나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좁은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 의심밖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러한 사람은 주님께 얻을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한 사람은 구하여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속은 역설적인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예견된 것 말고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향해서 오늘 또 분연히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내가 행해야 될 율법적인 조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다 했구나.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역설을 가지고 살아라. 왜 그 역설이 없는 거지? 말씀 지킨다고 다 된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너 생각이고,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불의의 현실,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고난의 현실, 그 현실 앞에서 말씀으로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따르라. 왜 너에게는 그게 없는 거지?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역설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을 보면은 우리 귀에 읽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한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봐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성경 말씀만 보고 준비할 때는 참 그 은혜가 있긴 하지만은 조금 은혜가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이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특별히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치열했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찾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청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녹록한 일 뭐 있나요? 다 녹록지 않죠. 다들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품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거 한 가지를 찾아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관에서 천국 소망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삶이고 근심 같으나 기쁨의 삶이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유한 삶이요, 하늘의 보화요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 우리 교회 한청미모, 한국 청년의 미래를 대비하는 모임,
얼마나 그 의미 있는 말씀, 얼마나 성경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입니까? 지금 청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번 대선 전후로도 우리가 청년들의 고충을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청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선심성 공약뿐이에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뭘까? 오늘 부자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의 보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설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역동적인 역설로 오늘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나이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 하늘의 부하로 가득하게 돌봐주시고, 또한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주의 종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